우리가 교제 생활을 할 때 간증을 하지 않습니까? 간증을 서로 주고받을 때 또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간증이라는 게 무엇일까? 간증은 내가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느꼈던 교훈들을 나누는 겁니다. 그것을 간증이라고 하죠. 사도행전 14장 넘겨보겠습니다. 27절,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여기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을 다녀올 때마다 항상 교회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는 것, 이것이 이제 간증이죠.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눔으로써 그 은혜가 배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제할 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해서 서로의 발을 씻기도 하지만 성도님들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또 마음이 굳어지고 신앙의 많은 은혜와 감동을 받게 되죠. 그래서 교회에 참석하기 전에는 가기 싫은 마음도 있는데 이제 교제를 통해서 돌아갈 때에는 마음이 뿌듯하고 힘이 생기는 것을 우리 모두 아마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경험들을 나누는 것, 그걸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가 더 신앙적으로 은혜를 더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간증을 할 때 주의해야 될 점도 있습니다. 첫 번째, 솔직한 간증이 되어야 합니다. 간증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요, 첫 번째는 정직하게 하면 된다는 겁니다. 형제자매님들 속에 주님이 계시고 교회 안에는 사실 주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솔직하게 간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내 작은 간증을 통해서 듣는 모든 형제자매님들에게요, 은혜를 나눠주셔요. 진솔하게 내어놓는 것을 통해 발이 씻겨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성도들의 발을 씻기셨잖아요. 그런데 대야에다가 그 더러운 발을 내어놓는 것은 제자들이 해야만 했습니다. 발을 씻기는 것은 주님이 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 상황을 솔직하게 내어놓는 것까지는 우리 자신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주님이 발을 씻겨주셔요. 신기해요. 성령께서 간증을 통해서 다른 형제 자매님들에게 은혜와 생명을 나누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간증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솔직한 간증이 되어야 한다. 정직한 간증. 특별하고 새로운 이야기 할 필요 없습니다. 어떤 특별한 책을 보고 영상을 보고 흉내내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 믿음의 분량에서 벗어난 것은 결국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분량에 넘어서는 것은 말하지 않으려고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직한 간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평소에는 기도하지 않는데 간증할 때 그것을 기도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솔직하지 않잖아요. 말과 행동이 다르거나 믿음이 없는 거짓된 간증은 유익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승리한 간증도 있을 수 있지만 실패한 간증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실패한 경험을 통해서 솔직하게 내어놓고 자기를 반성하고 앞으로 이렇게 살겠노라는 그 선포가요, 형제 자매님들에게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때로는 주저앉았던 그 간증이 듣는 사람들에게 공동체 의식을 갖게 하고 그 마음에 힘을 주고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부끄러운 간증일 수 있지만 솔직한 간증을 통해서요, 서로 발을 씻고 우리의 신앙이 유익이 되고 세워진다는 겁니다. 서로 발을 씻기는 과정에서요, 성장이 됩니다. 그런데 천편일률적으로 승리한 간증들, 그리고 전도하면서 하는 기도의 부탁들만 있다면 그 진솔한 간증을 하기가
자칫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내가 그 어려운 그 내용, 내가 실패한 내용, 부끄러운 내용이라 할지라도 진솔한 간증이 형제 자매님들을 세울 수 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두 번째, 어떤 분은 진솔하게 솔직하게 간증은 하시는데요, 자기 힘든 상황, 어려웠던 상황, 신세 한탄만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저는 너무 직장 상사가 저를 힘들게 하고요, 힘들어 죽겠어요. 저는 지금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렵고 이번 주에도 실패했어요. 아휴,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간증하면 솔직한 간증일 수는 있지만 듣는 모든 분들의 힘이 다 빠져버려요. 간증은 자아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간증은 신세 한탄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의 간증이 돼야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믿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들은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저 힘들지만 이 말씀이 제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정말 어려웠는데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붙잡고 버텼습니다. 이런 믿음의 간증이 되어야죠. 간증할 때 자기를 신세 한탄한다든지 그것은 사실 간증이 아니죠. 제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힘들지만 제가 포기하지 않고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간증을 통해서 형제 자매님들이 힘을 얻고 서로 신앙에서 격려가 되어 간다는 겁니다. 간증할 때 불신의 말, 불평의 말들, 원망의 말, 이러한 말은 조심해야 합니다. 자칫하면 우리가 낙담시키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를 정탐하고 온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불신의 말을 합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민수기 13장입니다. 32절, 10명의 정탐꾼들, 10명의 청년들이 어떠한 말을 했는지 보십시오. 3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이다. 똑같은 장면을 보고도 두 명의 믿음의 용사들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런 믿음의 간증을 한 반면에 10명의 사람들은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입니다. 이런 불신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14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그 결과 10명의 이 불신의 간증을 듣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곡했습니다. 역사 속에서 보아전쟁이 있었습니다. 보아전쟁 중에 한 사람이 특별한 이 죄명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그 죄명이요 낙담시키는 자라는 죄명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군사들 사이를 두루 다니면서요 우리는 너무 약하다는 것, 상대방은 너무 강하다는 것, 우리는 함락당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떠벌리고 다녔어요. 그 결과 백성들의 마음이 다 죽어버린 겁니다. 이 낙담시키는 자는 총은 가지지 않았지만 병사들의 마음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내 간증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일을 당하고도 어떤 사람에게는 불신의 말이 나오고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의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불신의 간증으로 형제 자매님들 마음을 낙담시키고 주저앉게 만들 것인지 아니면 정말 믿음의 간증으로 형제 자매님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희망과 힘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부서도요 나의 간증으로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어요. 좋았던 분위기도 불신의 간증이 있으면 갑자기 싸늘해집니다. 그런데 침체된 분위기를 할지라도 어떤 분의 정말 정직하고 믿음의 간증이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잖아요.
교제에 참석할 때 전도인만 말씀을 준비하고 오는 것 아닙니다. 형제 자매님들께서는 간증을 준비하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간증들, 이 간증들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 들은 말씀과 나의 삶 속에서 괴리감을 갖지 않고 정말 삶 가운데에서 믿음의 생각들과 믿음의 행동들이 나와야 한다는 것, 그것을 진솔하게 간증했을 때 형제 자매님들에게 은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간증할 때 또 조심해야 할 것이 적당하게 해야 합니다. 왜 웃으셨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너무 길지 않게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넘겨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5마디가 아니죠. 5마디 깨달은 마음으로 간증하는 것이 1만마디 이야기하는 것보다 나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0절 맨 마지막 구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간증할 때에도 적당하게, 너무 길지 않게 하도록 해야 합니다. 상황 설명은 대충 해도 돼요. 기도 부탁할 때에도 그렇습니다. 이제 모임이 마칠 시간이 거의 임박했는데 마지막 이제 기도 부탁할 때 기도 부탁할 게 있습니다. 제가 전도할 사람이 있는데 이름은 누구고 상황은 대충 이렇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될 텐데 이제 그 사람 인생 얘기부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걸 우리가 구분을 잘 해야 돼요. 적당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증 시간을 정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지만 10분 내외가 적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은혜로운 간증이라 할지라도 길어지면 그 은혜가 반감이 돼요. 그래서 내가 간증하는데 듣는 형제 자매님들이 땅바닥을 자꾸 쳐다본다든지 손톱을 뜯기 시작하고 시계를 자꾸 쳐다보면 눈치를 채야 돼요. 아, 지금 그만해야겠구나. 눈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구원 간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아왔던 이야기는 간단하게 하고 내가 깨달은 이 복음의 사실, 그리고 이 복음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이렇게 간증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의 성향, 성격, 정말 어릴 때 경험했던 특별한 경험들, 나중에 들어보면 구원받은 것과 별 상관이 없어요. 그건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간증 시간을 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적당하게, 적절하게 하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간증할 때 간증은 유익이 되어야 합니다. 14장 26절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요, 내 간증이 과연 이것이 덕이 될까? 내 간증을 듣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이것이 정말 신앙적으로 유익이 될까? 이것을 미리 고민해야 합니다. 간증은 정말 잘했는데요, 유익이 안 될 수 있잖아요. 정말 내 간증을 들으면 다른 형제 자매님들에게 유익이 될까?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간증은 참 은혜가 되고 격동이 되고 감동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간증은 들으면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어요. 자기를 드러낸다든지 자기를 자랑하고요, 그런 간증은 은혜가 안 되잖아요. 은혜가. 간증하는 사람이 청산유수로 간증은 잘 하는데 듣는 사람이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그건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 중에는 그런 분이 안 계시는데 이제 간혹 간증할 때 왕년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내가 왕년에 이렇게 살았고 왕년에 이랬고. 간증은 왕년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왕년 이야기로 30분을 채우셔요. 그건 엄밀히 말하면 간증이 아니죠. 그런 말을 들으려고 형제 자매님들이 교제 온 게 아닙니다. 간증이 유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유익이 되는 간증들을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솔직한 간증, 그리고 믿음의 간증,
적당한 간증, 그리고 유익이 되는 간증을 하도록 신경을 써야 하고요. 그런 간증이 되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해 오셔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절제하고 주의해야 될 점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겁니다.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견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요 부서 모임이라든지 어떠한 모임에 참석하고 집으로 돌아올 때에는 형제 자매님들 마음속에 야, 진짜 교제 너무 좋았다. 다음에 진짜 다시 한번 꼭 오고 싶다. 너무 행복하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하는데 교제 끝나고 집에 들어가는데요. 오늘 앉아있기 너무 힘들었다. 다음 주에도 또 가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든다면 돌아봐야 돼요. 그 교제를 참석한 그분의 마음도 돌아봐야겠지만 교제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오고 싶은 교제가 되기 위해서는 교제의 질이 좋아야 돼요. 교제의 질이 좋기 위해서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동일하게 준비하고 와야 합니다. 간증을 말입니다. 간증은 도시락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쌀을 싸오고 어떤 사람은 김치를 싸오고 어떤 분은 국을 싸오고 고기를 싸오고 음식을 준비해 오는 것처럼 교제할 때 서로 도시락을 내어서 같이 먹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서로 기쁨이 되고 힘이 되고 양분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준비된 간증이 필요합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내가 주님과 동행했던 삶의 흔적들, 이 간증을 반드시 준비해 오셔서 될 수 있으면 간증을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때로는 정말 간증할 거리가 없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 분들은 억지로 할 필요 없고요. 모임을 인도하시는 형제님께 정중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시킬 거예요. 시키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정중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나는 작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내어놨는데 신기하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요, 은혜가 배가 되도록, 은혜를 나누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제에 가면 내가 무슨 간증을 하지? 혹시 누가 내게 간증을 시키면 무슨 간증을 하지? 미리 준비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다 보면 혹시 이 말이, 이 표현이 나를 드러내는 표현은 아닌가? 내가 지금 과장된 표현을 하고 있지는 않나 체크해서요, 과감하게 그런 것들은 빼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간증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준비된 간증이 듣는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즉흥적으로 간증을 하면 횡설수설이 되거든요. 그럼 유익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유익이. 어떤 분은 간증을 부탁드렸을 때 갑자기 부탁하셔서 할 말이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교제 있는 거 아셨잖아요. 다음 주에 토요 교제 있는 거 아시잖아요. 갑자기 시키다니요. 미리 준비해 오셔야죠. 미리. 그래서 주님과 동행했던 그런 삶의 흔적들을 함께 나누고, 그렇게 되면 교제의 질이 더 풍성해지고요, 오고 싶은 교제, 정말 즐거운 교제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간증을 하는 데 있어서 주의사항을 말씀을 드렸는데, 듣는 자세도 중요해요. 듣는 자세도, 간증을 들을 때에도 조심해야 합니다. 저 자매님 또 저 간증하네. 뒷골 잡는 분 계시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요. 처음 듣는 것처럼 애정 어린 눈빛으로 들어주세요. 물론 형제님이 자매님 쳐다보면서 애정 어린 눈빛으로 보시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그래도 얼굴을 그쪽을 향하면서 적으면서 간증을 들어주는 것이 아마 유익할 겁니다. 당신은 말씀하십시오. 저는 기도할 거리를 찾겠습니다. 그런 자세로, 그런 마음으로 들으면 좋지요. 합심 기도를 위해서. 근데 이제 간증 들을 때 하품을 한다든지 고개를 갑자기 돌린다든지 시계를 자꾸 쳐다보면 간증하시는 분들이 상처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간증을 듣는 태도도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오고 싶은 교제, 유익한 교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조심해야 하고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3장 옮겨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3장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여기 교회를 가리켜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 계시는데 그 주인이 곧 주님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 안에서 교제 생활을 하고 봉사하기 위해서는 함께 조심해야 할 것도 있고 주의해야 될 점도 있다는 겁니다. 이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만들어 가셔요. 견고하게. 그러기 위해서 정말 내게 유익된 교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교제가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디에서 유익을 얻겠어요? 이 세상은 정말 더럽고 힘들고 험악한 세상입니다. 이 교제가 우리에게 위로가 돼야 하잖아요. 정말 이 교제가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참된 기쁨이 되고 또 위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조심해야 하고 또 준비해야 될 점이 있다는 겁니다. 예.